천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독특한 문서 중 하나로 알려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 코덱스 사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책으로 된 성경책을 사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문서처럼 두루마리 형태로 된 성경책을 이렇게 스크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오래된 그 문서가 사회 문서인데, 데드시 스크롤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하고 그 요르단 사이에 있는 호수가 바로 사해인데, 저도 한번 가봤어요. 가봐가지고 그 소금의 그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사람 몸이 뜨죠, 여기에서. 그 사회 문서가 가장 오래됐는데 책 형태로 되지 않고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스크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책 형태로 됐기 때문에 코덱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코덱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덱스는 코드하고 X하고 합쳐진 말이죠. 코드는 뭐냐? 우리 얼굴에 코가 적재면이라고 했으니까 코 플러스 D이다. 그럼 A가 견우고 B가 증려고 C가 적재면이고 D가 제열견이니까 그 적재면이 서양에 제열견을 주겠다. 그것이 바로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이 제열견을 죽이고 천지창조한 역사를 코드라고 한다. 이게 시크릿 코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시크릿 코드. 이 코드를 해석을 못하죠. 전부 다 이 성경에도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뭐 사서오경에도 기록해 놓고, 불경에도 기록해 놓고 했는데, 이 코드를 몰라요. 코드를 알기 위해서는 한자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한자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코드를 알 수가 없어요. 문자역사연구원만 이걸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우가 문자를 만들어서, 문자 중에 이제 하나가 한자인데 한자를 만들어 갖고 이걸 기록을 했어요. 이 숨은 비밀을. 이 코드라고 하는 것은 바이너리 코드다. 그러면 숫자 0과 1로만 되어 있죠.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언어죠. 그리고 이제 숫자 1에서 10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죠, 견우가. 그래서 10에서 10십자가 바로 천지를 창조했다. 세계를 열었다. 진리를 열었다 해서 10, 그러는 거죠. 그래서 10이 바로 십자가가 견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1에서 10으로 만들어서 수학을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X는 뭐냐, X. 이 X는 견우가 10이라고 했으니까 10십자, 십자가라고 했죠. 하늘에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늘의 십자가가 땅에 내려오면은 X자가 되는 거죠. 45도가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지구의 십자가가 바로 X고, 하늘의 십자가가 10십이죠. 십자가죠. 그래서 이건 X는 바로 한자로 얘기하면 벨레자다, 벨레. 서방 균나라의 목숨을 전부 다 벤다. 적들의 목숨을. 그래서 벨레자고, 그 다음에 얘가 바로 이느의 지신에서 얘가 남쪽을 상징하는 적재면이니까 적재면이 다 벤다는 거죠.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이 천지 창조를 하는 거죠. 견우의 손과 발과 그리고 검과 칼과 창과 도끼가 바로 적재면이라고 했으니까 적재면이 베는 겁니다. 그 X가 또 아라비아 숫자로는 5니까 5가 이게 한자로는 또 다섯오니까 다섯오의 입구가 지구를 뜻한다고 했으니까 지구를 다스리는 숫자 5, 오행의 중앙에 숫자 5고 흑토자가 황제라는 뜻이니까 황제가 전 세계를 다스린다 해서 숫자 5가 바로 또 견우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자, 이 미월 5자가 있죠. 이것도 숫자 5죠. 얘도 숫자 5란 말이에요. 자, 이걸 미월 5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보시죠. 이게 견우를 의미해요, 이게.
예? 악할 악자죠. 그래서 서양인들은 견우를 뭐라고 합니까? 악마라고 하는 거예요. 악마, 사탄, 뱀, 용, 우상. 이게 정복당해서 다 죽었으니까. 이게 그래서 견우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아칼락, 미어할 오자. 오가 바로 나오자, 황제, 견우란 뜻이죠. 그래서 이 야자는 인류의 처음이죠. 인류의 처음. 네? 사탄이고. 견우가 이게 인류의 처음이란 뜻이에요. 아자가 처음 아자. 그래서 고종의 장례식 때 한자 아자를 이렇게 높이 들고 상해가 나가는 겁니다. 견우의 후손이라는 뜻이죠. 이 견우의 마음이다. 견우가 천지를 창조하려는 마음. 견우가 세계를 통일해서 만 백성들을 진리로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인데 적들은 죽고 식민지 노예가 됐기 때문에 견우를 갖다 욕하는 거죠. 예? 악마다, 사탄이다. 견우를 욕하는 거. 견우가 성경에서 나오는 야훼예요. 야훼. 무서운 하나님. 여호와는 직녀죠. 그래서 이 아자는 처음 아자는 바로 활궁자예요. 활궁자. 이쪽이 활궁. 견우의 온전한 몸이 활궁이고 견우가 인대 잘리면 몸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천지가 반대니까 천에서 활궁이니까 지로 가면 이게 활궁이 반대로 돼 있죠. 이 두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이게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고자 하는 견우의 마음. 서양인들이 봤을 때는 악마다. 그리고 견우를 미워한다. 근데 그 미워하는 사람이 숫자 5다. 예? 오행의 가운데가 숫자 5거든요. 5하고 10이 하도낙서에서 5하고 10이 바로 하도에서 숫자 5와 10이 흑토인데 흑토가 우주의 중앙, 지구의 중앙, 황제 이런 뜻이니까 이 미워할 오자도 이게 숫자 5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코덱스에서 코가 바로 적재면이니까 코리아 할 때도 코가 들어간단 말이죠. 코가 적재면이죠. 리는 태양이라고 했죠,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또 그 동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닐이 태양이에요. 닐에서 니을이 탈락되면 일이 되죠. 니을이 왜 탈락됩니까? 두음법칙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명의 신이 있다고 그랬죠. 천지창조한 신. 기역은 견우고 니은은 직녀고 디귿은 적재면이고 니을은 제얼견이죠. 그래서 제얼견을 죽이고 제얼견이 바로 그 나라가 모난 나라다. 모난 나라였기 때문에 이 네모가 이게 빛이었기 때문에 지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견우가 이 지구의 나라를 정복하고 태양의 나라로 바꾸면은 동그라미 이응이 되는 거죠. 이응은 태양이죠. 그래서 니을 제얼견을 제거하고 태양의 나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일로 바뀌는 거예요. 닐이 일로. 그걸 두음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실제는. 그리고 서양인들은 또 자음을 발음을 못해요. 받침을. 한국인들만 받침을 전부 다 발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서양인들은 받침을 못해요. 중국만 해도 받침을 발음 못하는 받침들이 많아요. 일본은 완전히 발음을 못하니까 받침을. 일본 같으면 이렇게 읽는 거죠. 일 읽어보라고 하면은 이르 이렇게 읽어요. 그게 니을이 또 탈락된단 말이에요. 발음 받지 못하니까. 그럼 니와 이가 바로 이게 태양이란 뜻이에요. 태양. 일도 태양이고 이게 날일자죠. 그래서 이게 니가 태양이니까 견우고 코는 적재면이니까 견우와 적재면이 코리아는요. 그래서 코리아를 그냥 읽으면 코리 또는 고리. 우리가 고리족이잖아요. 고리족.
이게 고리라고도 있고 코리아라고도 하고 이것은 고려예요, 고려. 조선은 따로 있죠. 이 영자가 고유명사니까 나라 이름은 고유명사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을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조선. 조선이 이게 조선인데 이걸 갖다가 조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코리아를. 코리아는 고려예요. 고려. 이 한반도가 고려라니까요. 고려. 그리고 코리아를 분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코어가 핵심이죠. 이 중앙에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네? 이게 중앙이 있으면 지구라는 우주라는 동그라미가 있으면 여기가 핵심, 가운데가 이게 코어란 말이에요. 코어. 그래서 지구과학 시간에 보면은 이너 코어, 아웃 코어 하면은 아우터 코어 하면 여기죠. 코어, 핵심. 그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이게 클러스터, 이게 껍질이죠. 이게 그 가라지죠. 그리고 이게 겨죠. 이게 그리고 가죽이죠. 이게 바로 이게 직녀의 나라, 이 가운데 나라는 견우의 나라. 핵심이니까 이게 영어로는 in, 견우 이름 인. 그래서 이게 바로 중국이란 뜻이에요. 코리아가 고려고 견우가 사는 나라 10천간의 처음. 그 다음에 그걸 적재면한테 물려주니까 또는 직녀가 다스리고 이게 바로 그 코리아예요. 코리아. 조선은 전 세계. 이 코리아를 포함한 전 세계 10천간의 10개의 나라가 바로 조선이에요. 조선. 그래서 이 조선에서 견우의 나라 하나, 직녀의 나라 하나, 두 개의 나라가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8개의 나라가 조선 팔도예요. 조선 팔도. 8개의 나라가 팔도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선을 이렇게 쓰고 이게 전 세계를 조선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조선을 한반도 이 고려라고 안 하고 이제 조선이라고 한 거죠. 한반도 조선이라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식민지 노예로 살았을 때. 우리 한국 사람은 조센징 그러잖아요. 이게 조센 맞죠? 조센. 예? 조센. 징이 사람이란 뜻이니까 조선징. 한국이 조선인. 전 세계 조선을 갖다가 한반도에다가 이제 문중 단위로 전부 다 갖다 놨어요. 고려인들은 내쫓아버리고 저 사할린으로 내쫓아갖고 다시 중앙아시아로 전부 다 내보냈죠. 또 예?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조선족 전부 다 가 있단 말이에요. 고려 이게 한반도 땅에 고려인들이 있었는데 전 세계 조선에 이제 양반들 다 이게 한반도로 다 갔다가 문중 단위로 나왔고 지금도 뭐 김씨 문종, 뭐 문씨 문종, 조씨 문종, 박씨 문종 전부 다 문중 단위로 다 했어요. 예, 문중 단위로 갔다가 이렇게 옮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 세계는 조선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게 코덱스 사순이다 하면은 이 사순은 어디에서 나왔냐? 유대인 그 문헌 수집가인 데이빗 사순이라고 하는 사순에서 가져온 거죠. 이 사순이 바로 성이죠, 성. 사순이 성인데 성이 바로 영어로는 섹스죠, 섹스. 섹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섹스. 사순이라고 하는 성씨를 가졌는데 코덱스 사순에서 이 섹스가 이게 성이니까 이 새는 해세자니까 이 해가 태양이잖아요. 태양 견우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견우의 세기가 나오는 거죠. 세기가 해세에서 태양 견우의 세기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 X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숫자 5고 이게 벨레자다. 한자로는 배다 가르다. 그러니까 이게 배다는 건 뭐냐? 배자는 직리의 나라를 정복하고 그 목숨을 배다. 목들을 전부 다 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가 배자는 나라죠. 그래서 배짤찍이 직리의 이름이죠. 그래서 여기 서방 주나라에서 바로 이게 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서방 주나라가 X고 직리의 나라가 이게 지의 나라니까. 동방천부는 천의 나라죠. 천의 나라는 견우가 십자가라고 했죠. 자, 이 십자가가 지의 나라로 가면은 X가 되는 거예요, X가. 이게 아라비아 숫자로 5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황제가 되고 천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전세기를 이제 견우가 통일하고 전세기를 반으로 딱 나눠요. 반으로. 딱 음과 양으로 나누는 거죠. 음과 양. 그 세상에 두 명밖에 없어요. 지구에 두 명. 그러면 음과 양밖에 없는데 양은 견우고 음은 직녀다. 견우는 천이고 직녀는 지다. 견우는 상이고 직녀는 하다. 견우는 고고 직녀는 저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둘로. 그래서 가르다. X는 가르다. 그래서 이게 해부학에서 섹스가 들어가는 거죠. 사람의 몸을 해부를 할 때 칼로 자르잖아요. 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섹스가 이게 가르다는 뜻이 들어가요. 해부한다. 예? 그럼 섹터 하면 뭐예요? 섹터. SECT 이 섹터가 가르다니까. 섹터도 역시 가르다는 거예요. 가르다. 하나의 구역이죠. 구역 섹터. 이 섹터 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가르다. 근데 이걸 둘로 가렸으니까 견우가 남자죠. 직녀가 여자죠. 동방천부가 이게 이쪽이 동방천부 이게 서방균화라죠. 그러니까 여기 남과 여의 성이 나오는 거예요. 성. 이 성을 분석하면은 이 계집녀가 직녀고 이 날생이죠. 날생. 날은 뭐예요? 날은 바로 날이니까 태양, 견우란 뜻이죠. 견우와 직녀가 이게 성이란 뜻이에요. 견우의 직녀 이렇게 지구를 둘로 나눴잖아요. 음양으로. 견우와 직녀로. 그래서 그게 영어로 단어는 섹스고 한자로는 이게 성이란 뜻이죠. 이 날생자를 이게 다시 분석을 하면 자, 이 글자를 한자 사전에서 해석을 못하죠. 이게 삐친 별이에요. 삐친 별. 이게 삐친 별이니까 하늘의 스타, 태양이란 뜻이고 북극성 태양. 그다음에 이게 하나님, 한일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하늘의 별이 된 하나님, 견우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토는 오행이 중앙이니까 이게 토자리잖아요. 여기는 목, 금, 토, 여기는 화, 수 이렇게 됐죠. 오행이 토니까 이게 황제의 자리죠. 이게 황제, 별이 된 하나님, 견우의 탄생을 날생이라고 하는 거죠. 견우가 났다, 태어났다 이거죠. 이 견우란 뜻이죠. 날생이. 그러니까 날생이 견우니까 어떻습니까? 견우가 태양이라고 했죠. 자, 견우가 이게 태어났다. 이게 별이잖아요. 별성자가 이게 날생자도 견우고 태양도 견우니까 견우가 이게 태어났어. 이게 별이에요. 별. 근데 견우라고 별이라고 했잖아요. 별. 하늘에서는 별, 땅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불이라고 했죠. 그래서 별은 빛인 별이고 파인 불은 이 불이다 해서 이 여덟 별째가 세계 통일했다. 천지창조였다. 그 다음에 파인 불을 갖다가 이쪽으로 가져가요. 이쪽. 이게 사람인, 견우라고 그랬죠. 사람인이 견우. 이런 식으로 한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아까 코덱스 사순에서 사순을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사순. 예스는 이게 하나만 써도 되고 상관없는데 이 사순을 갖다가 사순을 그 한자 사전에 사전에 이제 찾아보면은 중국에서는 이걸 사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예? 이게 그러니까 비달사순한테 비달사순이 이게 성인데 그 비달사순을 그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한자로 쓴단 말이에요. 이 음차어가 절대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모래사, 베풀선이라고 했냐? 이 사순을 이게 사가 이게 직녀고 순이 견우니까 그런 거죠. 견우 직녀의 후손의 성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사순인데 이게 한자적으로 우리가 읽으면 사선이라 된단 말이에요. 사선. 예? 사선. 이 베풀선자잖아요. 선이 바로 SUN이니까 사는 이게 모래사자고 이게 태양이니까 견우죠. 이게 직녀고. 자, 이 사자를 볼게요. 사. 자, 이 사자는 이 선비사라고 할 수도 있고
선비가 견우라고 했으니까 이 십자가가 견우고 서방 견우라 땅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비서비가 견우의 자식이니까 제월견을 죽을 사가 되는 거죠. 죽을 사. 그리고 인류의 스승이다. 스승사. 견우다. 그리고 이게 뱀이다. 뱀사. 예? 뱀사. 뱀이 견우니까. 견우가 서방 주나라에 포로가 잡혔고 인대가 잘리면 뱀이 되는데 뱀이 바로 인대 잘린 거 치료하고 뱀이 됐다. 이런 얘기니까 몸기, 견우의 몸이 인대 잘린 게 견우의 몸 기자인데 이게 치료를 하면 뱀사가 돼요. 뱀사. 그 뱀사가 바로 견우인데 치료했다. 그게 부활했다. 재생했다는 거지. 뱀이 재생을 하잖아요. 꼬리를 잘라내도 또 잘하죠. 그러니까 WHO나 한국의사협회나 이런 게 전부 다 뱀을 그려놨어요. 뱀이 바로 부활, 재생, 치료의 신이다. 그런 의미죠. 이 뱀이 서방 주나라에서 치료를 하고 뱀이 됐고, 뱀이 또 그 나라에서 또 봉사를 하죠. 신하로. 그러면 이게 바로 꼬리파가 되는 거예요. 꼬리파. 이 뱀하고 똑같은 거예요. 꼬리파가. 꼬리파가 아까 코리아에서 꼬리로 되는 거예요. 코리아는 A가 동양이니까 서양은 E니까 꼬리가 되는 거죠. 자, A가 견우고 E가 직녀니까 아까 코리아 할 때는 A죠. 그 다음에 꼬리 할 때는 이게 E가 하나 더 붙는 거죠. 그래서 견우가 서양에 있을 때는 꼬리예요. 그래서 동방천부는 십천간의 처음 갑이죠. 갑을 병정해서 갑. 그 다음에 직녀의 나라는 십천간의 마지막이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개나라죠. 북방계 청강계 그리고 닭계가 직녀라고 했습니다. 닭이 봉황이고 이게 개란 말이에요. 개.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제 인대 잘렸기 때문에 꼬리파다. 꼬리파는 뱀이고 견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방 군나라를 물바다로 만들고 왜? 세계를 통일했기 때문에 뱀이 물을 만나서 용이 되는 거예요. 용이 돼가지고 용상에 앉아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죠. 견우가. 그래서 이게 모래사다 한자로는. 그래서 왜 모래사라고 했냐. 사순에서 사를. 예? 그래서 이 모래사자를 한자 사전에 찾아보면 봉황사, 목줄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봉황을 이제 아까 직녀라고 했죠. 직녀 닭, 긴 꼬리 닭. 그래서 이 모래 직녀의 나라가 모래처럼 작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 이 물바다로 만들고 삼수변 물숫자 들어가잖아요. 물바다로 만들고 작게 만들었다. 작을 소자죠. 근데 이걸 적을 소라고 한단 말이죠. 왜 적을 소라고 하냐? 제을견이 적이잖아요. 견우의 적이니까. 그리고 제을견이 을이죠. 제을을 할 때 을. 적 제을견을 죽여서 그 나라를 작게 만들었다. 작을 소견우의 나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모래사자가 그 의미를 찾아보면 사공이라고 나와요. 사공을 이렇게 쓰죠. 모래사 장인공자. 이게 그 견우가 배를 타고 물바다로 만들고 배를 타고 건너가니까 뱃사공이 견우란 얘기죠. 배를 운전하는 배를 갖다가 항해하는 그 선장이 바로 견우니까 뱃사공이 선장이고 견우란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봉황이 바로 닭이니까 닭이 직녀고 짐승이 암컷이 바로 단군 신화에 나오는 호랑이가 견우고 최초에 거듭난 사람 호랑이가 견우고 견우가 직녀를 다시 직녀가 곰인데 곰한테 문명의 눈을 뜨게 해서 눈목자가 직녀라고 했죠. 그래서 그 나라를 정복하니라고 전쟁하니라고 견우가 목이 쉽니다. 목이 쉬어. 그래서 목실사라고 하는 거죠. 목이 쉬어갖고 그 나라를 모래처럼 작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철학적인 의미가. 그래서 한자를 모르면은 이 성씨도 서양에서 사순이라고 하는 성씨가 있는데 이 성씨의 의미를 몰라요. 한자를 알아야만이 정확히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태양을 SUN이라고 하는데 SUN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읽으면 순이란 말이에요. 순. 예? 그 순은 물숫자에다가 니은이 직녀니까 기역이 견우고 니은이 직녀니까 직녀의 나라라는 얘기죠. 이게 물바다로 만든 나라가 순을 갖다 근데 선이라고 발음을 해요. 이걸 영어에 선이라고 하잖아요. 선, 태양을. 근데 선이라고 왜 발음하냐? 이 선은 바로
서방 규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태양의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직녀의 나라에서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 예? 그래서 직녀의 나라가 신라라고 그랬죠. 신라. 예? 신라가 바로 한자로 얘기하면 실사니까 사라죠. 아브라함 아내가 이름이 사라죠. 예? 이게 아브라함이 견우고 직녀가 사라니까 견우와 직녀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견우와 직녀를 상징하는 거네요. 이게 서방 규나라예요. 그 실의 나라니까 실로 배자니까 배짤찍에서 직녀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이 신라하고 세신자 신라는 전혀 틀린 나라예요. 세신자 신라는 전 세계를 통일 신라라고 하는 거고 서방 규나라가 신라고 동방전부는 백제예요. 백제가 그러니까 승리한 거예요. 실제는 역사는 지금 거짓말로 적어놨는데 신라가 백제를 무너뜨렸다. 고구려도 무너뜨렸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동방천부가 백제고 제얼기연의 서방 규나라가 신라예요. 그 두 나라가 이제 세계가 하나로 합쳐진 게 통일 신라예요. 통일 신라가 고구려고 고구려가 고조선이에요. 한자에선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문자역사연구원이 정확하게 역사를 풀어냈어요. 그래서 이게 사순에서 이게 선이 베풀선자잖아요. 베풀선. 이 선이 SUN 태양이니까 여기 태양이 들어가 있죠. 날일자가 태양이죠. 그리고 여기 진면자란 말이죠. 진면. 진면은 이 적재면의 집이죠. 적재면의 궁궐이란 뜻이죠. 그게 견우의 집을 적재면이 물려받은 거죠. 그 다음에 뻗칠궁이다. 뻗칠궁은 견우가 이제 태양신이 되었고 여기에 이제 중앙에서 지구의 중앙에서 이제 다스린단 말이죠. 이게 태양이니까. 태양빛을 전 땅끝까지 이렇게 뻗치죠. 태양빛을 뻗치죠. 이 태양에서 나오는 걸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성경에서 뭡니까 빛이? 나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이 천부니까 견우의 나라니까 견우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 견우가 태양이란 얘기예요. 태양 빛이 이렇게 뻗칠 궁. 예? 긍이라고 한 건 긍정이다 이거죠. 태양은 긍정이고 어둠은 부정이죠. 그래서 뻗칠 긍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우가 젊은 시절에 동방전부에서 서방 견우가 정복하다가 포로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갇혀가지고 여기서 이제 신하로 봉사하죠. 봉사하고 여기서 이제 풀려나서 직녀가 이제 왕이 됐는데 왕에서 이제 신하들한테 쫓겨났을 때 견우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평정을 하고 직녀를 다시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직녀한테 병사들을 빌려가지고 동방천부로 다시 가서 동방천부를 평정하고 동방천부의 왕이 되죠. 그래서 견우는 동방천부의 왕, 직녀는 서방규나라의 여왕 해갖고 견우와 직녀가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으니까 기러기가 되는 거예요. 기러기가 돼서 못 만나죠.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나죠. 그래서 서방규나라에서 풀려난다 해서 풀해자가 나오는 거예요. 해가 바로 태양 견우니까 선이니까 견우가 풀려난다. 예? 그래서 서방규나라가 풀의 나라죠. 풀추의 나라죠. 어둠의 나라니까 풀의 나라란 말이에요. 풀. 그래서 이 풀이 십자가 두 개예요. 수물잎. 수물이란 뜻이죠. 견우는 십자가 하나고 수물잎이 바로 입구. 이게 직녀의 나라였죠. 입의 나라였는데 개구, 제얼견이 뺏은 나라죠. 그래서 입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소우가 견우니까 견우가 칼로 인대 잘려가지고 뿔이 났어요. 뿔각자. 그래서 이 뿔은 또 왕을 상징하는 거죠. 왕. 견우가 왕이니까. 자, 이 비달사순이라고 있죠. 비달사순. 그 샴푸 만드는 회사 이름이죠. 비달사순이 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름. 이 사람도 역시 사순이라고 하는 성씨를 사용을 하네요. 사순 집안이죠. 그러니까 비달은 뭐겠어요? 비달. 비는 왕비죠. 왕비. 왕비가 이 몸기가 견우라고 했죠. 활궁에서 인대 잘리면 몸기가 된다. 그래서 이게 견우의 여자다 해서 왕비. 왕비 직녀죠. 직녀가 달이죠. 달월. 이게 비달은 직녀란 뜻이고 사스는 아까 견우라고 했으니까 견우 직녀의 그런 성씨 그러니까 사순이 되는 거죠. 이 사순에서 사순절이 나와요. 성경에서 사순절. 사순절은 뭐냐? 이 순자가 열을 순자니까 열을 순 고를 균자니까 10이라는 뜻이죠. 4 곱하기 10하면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 사순절이다 하면은 40일인데 자, 사순절은 뭐냐? 부활절이 되기 전에 40일째. 근데 여섯 번째 주일은 제외를 해요. 그래서 6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4가 중요하고. 자, 6은 이게 육자인데 육자에서 육체가 나오고 물질이 나오고 만물이 창조가 되는 거죠. 숫자 1에서 5는 정신의 수, 6에서 9는 물질의 수, 10에서 모든 게 완성이 돼요. 10에서. 그래서 10, 십자가에서 모든 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견우가 되는 거예요. 천지창조원 견우가. 근데 이게 사자는 그 죽을 사자란 말이에요. 죽을 사. 예? 넉사자가 바로 죽을 사예요. 그러니까 제월견은 죽고 이게 사람이는 견우니까 서방 규나라에 견우가 들어가는 거죠. 견우가 들어가서 죽이죠. 제월견을. 그래서 이게 40일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그래서 죽을 사자가 들어가니까 이 40일은 굉장히 이게 견우가 정복자가 돼가지고 서방 규나라의 죄인들을 다 죽이는 거죠. 살려준 사람은 전부 다 노예로 만들고. 그게 이게 광야죠. 광야에서 고통을 뜻해요. 고통. 심판의 날. 심판의 그 지옥을 뜻하는 거죠. 사자는. 근데 40일은 상징적인 수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40일은 상징적인 수인데 이게 40일 동안 뭐 광야를 헤맸다 이건 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예수가 40일 동안 광야를 헤맸는데 예? 사역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게 상징적인 수란 얘기죠. 꼭 40일 동안 했겠어요. 뭐 좌우지간 어찌 됐건 이 40일은 상징적인 수다. 예, 고통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서방 주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으니까 알곡과 쭉쟁이를 가려갖고 쭉쟁이를 불때 죽이거나 노예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고난을 의미하죠. 고난을 의미하고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예? 엄청나게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을 받죠. 시험. 예? 이 거짓이라고 하는 건 거짓의 세계를 다 줄 테니까 네가 왕이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다 극복하죠. 예수가 뭐 어떤 그런 고난을 뜻하는 거죠. 고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왜 심판을 받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제얼견이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그래서 이제 그 죄를 갖다가 속죄를 받는 거죠. 심판을 해가지고 죄를 많이 지면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죽이고 물바다 만들어서도 죽이고 죄가 이제 적으면은 노예로 만들어갖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노예예요. 노예. 예? 정복자잖아요. 야훼가 견우니까 사탄이고 견우고 야훼가
뱀이고 용이고 그렇거든요. 여우와는 이제 직녀고. 그게 직녀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는. 서양은 직녀만 좋아하죠. 여우와만. 그러니까 견우는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서양인들은 견우는. 그래서 이게 육이라는 것은 아주 물질, 견우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육에서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가 탄소잖아요. 탄소. 탄소는 전자 6개,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666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견우란 말이에요. 견우. 물질 세계를 만든 사람이 사탄이에요. 견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열을 순자는 굉장히 또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한자인데 우리가 그냥 10이라고만 아는 거죠. 자, 열을 순자에 대해서 한번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열을 순, 고를 균 이렇게 되어 있죠. 한자 사전에 보면은 날일자하고 쌀포자가 되어 있죠. 날은 태양 견우니까 쌀포는 쌀도 견우의 쌀. 쌀은 견우의 살인데 견우의 살이죠. 그럼 견우의 살이 바로 견우의 몸이고 이 견우의 살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할 때 미사나 세례를 할 때 내가 내 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나의 살이고 나의 피다 하면은 나의 살이 바로 견우의 몸이고 나의 그 피가 포도주죠, 포도주. 이게 살로는 이 쌀로 만든 떡이 뭡니까? 떡 오병이어의 오병이죠. 이게 떡을 먹는 거예요. 떡을 동양 사람은 서양 사람들은 밀을 먹기 때문에 쌀을 안 먹고 밀을 먹으니까 빵을 먹는 거죠. 이게 빵과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피가 포도주니까 나의 살과 피다 하면은 빵과 포도주를 먹는 거죠. 빵과 그게 이제 떡이 썩은 쌀로 만들었으니까 이 쌀이 견우란 얘기예요. 견우의 살. 그래서 이거는 쌀포는 애워싸다, 포위하다 이런 얘기고 이게 서방 균화를 포위하고 태양신이 됐다. 거기에서 십자가가 됐으니까 열을 순이다. 그리고 이제 이 열은 새로운 나라를 열었다. 아까 통일 신라를 열었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이제 10개의 나라로 다스리면서 십천간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서방 균나라를 정복하고 심판을 하는 거죠. 죄인들을 그 알국과 쭉정이로 나눠갖고 알국은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불살라 죽이거나 노예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열을 순자에다가 열을 순해서 이 노예로 만들어서 부역을 시킨다. 이 부역을 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열을 순해. 왜? 서방 균나라 이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니까 그들을 갖다 부역을 시키는 거예요. 부역. 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골라내잖아요. 알곡과 축정이를. 그래서 고를 균일하게 골라내죠. 그래서 죄를 분석을 해보면은 죄는 아까 눈목이 견우한테 문명에 눈뜬 직녀니까 이 눈목자가 이게 누워 있어요. 그럼 계집종이 노예가 됐다는 거죠. 그물에 걸려서 망했다는 거죠. 서방 균화를 물바다로 만들고 죄인들을 갖다가 다 물속에서 빠뜨려 죽이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거기서 이제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져내죠. 153이 바로 이게 여기에서 죄가 적은 자들을 그물을 던져갖고 죄에서 구원을 해줬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베시카 피시스에서 두 개의 원이 견우와 직녀인데 견우가 해고 달이 직녀인데 그 사이에 태어난 물고기 불에가 적재면이죠. 이 적재면을 가로 세로로 그으면은 뭐예요? 가로가 153, 세로가 200 얼마 되는데 이게 그 숫자란 말이에요. 153이. 이게 구원을 받은 수예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졌다. 이건 상징적인 수인데 그걸 모르고 뭐 오병이어에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살렸다. 이런 1차원적으로 해석하는 게 서양의 신학이라니까요. 5,000명이라는 거 뭐예요? 숫자 5가 황제죠, 견우죠. 천은 천부로 만들었다. 전 세계를 천부로 만들었다. 그래서 5천이에요. 5 곱하기 천이니까 황제 5가 견우가 천재가 되었고 전 세계를 다스린다. 이게 5천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병이어는 뭐예요? 음양오행이잖아요. 음양오행. 이어가 음행이고
견우와 직녀가 물고기 두 마리고, 예? 그 다음에 오병은 뭐예요? 떡 다섯 개가 오행이란 말이에요. 오행. 견우가 전 세계를 숫자 둘로 나누면 음양으로 나누고 다섯 개로 나누면 음양 오행으로 나누는 거죠. 오행으로. 오행이 그러니까 뭐야? 다섯 개잖아요. 가운데 토, 견우가 있고 동서남북으로 있고 다섯 개잖아요. 지구를 다섯 개로 나누면 오행이고 둘로 나누면 음양이잖아요. 그게 음양 오행인데 그게 오병이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걸 갖다가 해석을 못해요. 이 한자를 모르니까 서양인들은. 그게 이 문자 역사 연구는 그걸 한자를 정확하게 알으니까 그냥 서양의 신학을 그냥 풀어버리잖아요. 예? 서양인들이 모르는 그 신학을 고차원적으로 풀어버리죠. 죄는 아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직녀가 이렇게 계집종 노예가 되었고 누워 있는 건데 그게 그물에 걸려서 망한 직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안일비는 아까 비수비가 이게 제얼견이라고 했으니까 견우의 아들. 견우의 아들은 진리가 아니다.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제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일비라는 거죠. 이게 석삼은 적재면이고 견우의 칼이 바로 적재면이니까 적재면 칼로 제얼견을 심판한다 이런 게예요. 안일비자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설명을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제얼견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실 나올 때 그물나죠. 그물나가 바로 제얼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실의 나라를 새의 나라로 만들었죠. 직녀를 몰아내고 계집종 노예로 만드는 나라니까 그걸 그물나라고 하는 거죠. 비단나라고 하는 것은 견우가 전 세계를 금수강산으로 설계를 하고 비단처럼 펼쳤기 때문에 이걸 또 비단나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얼견 재앙을 맞아요. 재앙. 제얼견과 제얼견을 따르는 세력들이 재앙을 맞는 거죠. 그 재앙을 재앙은 이렇게 한자로는 이렇게 되죠. 이 재앙 여자가 이 불화자하고 내천자란 말이죠. 내천은 물바다로 만들어 갖고 이제 그 물을 취수하면 내가 되는데 안내자 서방 규나라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나라를 천부로 만들었다. 이게 바로 물바다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불은 불바다니까 제얼견을 불태워 죽였죠. 불바다와 물바다가 바로 재앙할 때 재앙이라는 거죠. 근데 이 양자는 살, 발음, 뼈, 알. 이 알 들어가죠. 여기도 알. 견우 직녀의 자식들은 알이고 견우도 알이죠. 최초의 알이 견우니까. 고주미 개그가 견우라고 했죠. 이 알이 바로 견우라는 뜻이죠. 견우. 견우의 자식도 이 알이죠. 그러니까 죽으면 이런 알이 되는 거예요. 살, 발은, 뼈, 알. 그게 이 글자하고 아까 비수비가 제얼견이라고 했으니까 합쳐지면 이게 죽을 사가 되는 거예요. 죽을 사. 제얼견이 죽었다. 근데 이게 직녀의 나라에서 죽었다. 이게 가운데 양자니까 중앙하면은 지구의 중앙에 견우가 중이고 직녀가 앙이니까 직녀의 나라에서 제얼견이 죽었다. 이게 그래서 재앙을 맞은 거죠. 한자적으로 이게 아주 쉽게 풀리죠. 자, 코덱스 사스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은 자, 이 글은 이 사진은 알파고 구글에서 만든 AI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 경기를 하는 거죠. 이세돌이 유일하게 알파고에서 1승을 거둔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알파고에 대적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파고는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AI가 알파고인데 자, 구글에서 구글이 돈을 엄청 벌었죠. 검색 엔진을 개발해가지고. 근데 이 구글이 지금 아주 심한 위기에 처했어요. 위기. 왜? 챗 GPT가 나와가지고 이거의 등장으로 해갖고 구글이 아주 위기를 맞았어요. 챗 GPT도 이게 AI인데 뭐냐? 이건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이게 번역을 해주는 거죠. 대화식으로 이게 뭘 질문을 하면은
답을 해주는데 뭐 그림도 그려주고 논문도 써주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냥 변호사 시험도 합격을 하고 모든 일을 여기 다 해준단 말이에요. 챗 GPT가 굉장히 그러니까 AI가 지금 발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제너러티브는 이게 바로 이 생성이라는 건 천지창조를 한다는 거죠. 그 제너시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제너시스에서 천지창조하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될 때 그때 발생하는 게 바로 제너레이트. 그래서 여기도 이걸 지금 새로운 AI가 나와가지고 천지창조를 하듯이 지금 제너러티브 하는 거죠. 예? 얘기했잖아요, 아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거 아니고. AI를 얘기했죠. 자, AI. A하고 I가, Artificial Intelligence, 견우와 적재면인데, 또는 이걸 갖다가 I라고 발음하니까 이게 I가 바로 이 견우 직녀의 I죠. 이게 바로 AI란 말이죠. 그래서 이 AI가 그렇게 지금 발달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견우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제너시스죠. 제너러티브 하면은 이게 지금 창조한단 말이죠. AI가. 견우를 이어서 적재면이 또 창조하는 거니까. 그게 이 구글에서 만든 게 알파고죠, 알파. 그래서 알파는 이게 R이죠, 알파. 고는 높을 꽃자니까 이 고. 견우가 천지 창조하러 간다. 그게 높을 거다. 이 고가 왕이다. 견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알파는 이 알파. 알파 오메가 하면은 처음 신이고 오메가가 직녀니까 여호와죠. 알파가 야훼고 처음과 끝이 견우인데 알파 오메가 견우이면서 견우를 갖다 음양으로 나누면 견우와 직녀가 되니까 알파는 견우, 오메가는 직녀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알파는 한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활절 R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서양에서 두 명의 신이 있는데 그게 R이다. 견우 직녀다. 그래서 이 R에서 직녀가 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닭이라고 그랬죠. 봉황이 닭이라고 그랬죠. 닭이 낳은 R이 바로 이 R이죠. 견우 직녀의 자식이 그러니까 R이죠. 한국의 왕들은 R에서 태어나요. 근데 R에서 태어난 걸 서양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못하니까 이거 미신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 R에서 태어나느냐? 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아주 그 무식한 놈들이 한자를 모르니까 그냥 R에서 태어나는 게 맞죠. 이게 코즈믹 에그라니까. 코즈믹 우주에서 처음에 탄생한 최초의 R이 바로 이게 견우의 하나님.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결혼해갖고 직녀가 또 닭이니까 닭이 또 R을 낳잖아요. R. 그래서 견우 직녀의 자식들도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R에서 이제 태어나려면 R 껍질을 깨고 태어나죠. 그래서 이 껍질을 깰파에 돌석자가 들어있는 것은 돌로 깨는 게 아니라 돌이 바로 적재면이라는 거죠. 예? 돌이 왜 적재면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 견우죠. 이 빛은 별이죠. 자, 견우로부터 세계의 중앙의 자리를 이어받아갖고 또 별이 된 사람, 별이 태양이라고 했으니까 일대 천재는 견우, 이대 천재는 적재면. 그래서 이게 구결자변이에요. 구결자변. 구는 개구자, 제월견을 죽인, 결말을 맺은 글자, 구결자변. 그래서 적재면이 얼굴면이죠. 얼굴면. 자, 이 얼굴면에 들어가죠. 구결자변이. 예? 그리고 이건 휴자하고 같아요. 견우는 자, 이게 서방균하라. 이게 지구니까. 서방균하라를 정복하고 지구를 만들었죠. 그래서 나라 국자가 큰 입구가 이게 들어가고 여기도 서방균하라가 들어가죠. 이 두위가 이게 서방균하라니까. 예? 서방균하라를 창으로 정복하고 만든 나라. 이게 지구란 뜻이에요. 지구.
그러니까 이걸 견우가 젊었을 때는 포로로 잡혀갖고 인대 잘렸어요. 그 다음에 서방균하라 왕이 되었고, 아니 동방천부의 왕이 되었고 다시 정복을 해갖고 천재가 되는데 이걸 2번만 해요. 2번. 그래서 이게 이 돌아올 회자는 숫자 2라는 의미고 이게 회자인데 이게 2번만에 정복했다 이런 얘기예요. 서방균하라를. 그리고 지구로 만들었다. 그래서 당군에서 이 글자가 들어가는 당군에서. 그 당군이 견우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당군에 이게 박달나무 단자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글자가 적재면도 써야 되니까 적재면은 이게 똑같이 쓰면 구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여기에다 이렇게 더한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얼굴면 이 페이스가 바로 적재면이에요. 적재면. 얼굴면자니까. 그럼 페이스북은 뭐예요? 북이 견우예요. 북. 북은 아비부자 인류의 아버지 견우죠. K가 킹이니까 왕이죠. 크다. 큰데 클테. 이 북이 견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머리 혈자가 얘가 책, 면, 옆 그래요. 책, 면, 머리 혈이. 책이 북이니까 영어로 이게 견우고 이 면이 얼굴면이니까 적재면이고 옆이 바로 페이지니까 이게 직녀예요. 이거 책의 그 표지죠. 표지 면은 얼굴면이니까 이건 페이지고 이건 책이고 이 책이 바로 북이고 이 북이 견우니까 페이스북 페이스는 이게 적재면이니까 페이스북을 얼굴책이라고 하는데 예? 주커버드가 만든 거. 그게 이게 견우하고 이 적재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에는. 뭘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죠? 이거 하다가 왔죠? 그래서 이 알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알지자, 알식이 되죠? 한국의 왕들은 알에서 태어나니까 지구를,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이 지식, 천지 창조한 지식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알에. 알은 견우 직녀가 알이고 견우 직녀 자식도 알이니까 천지 창조한 하나님이 신들의 세계가 이 지식의 세계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쥐가 땅쥐니까 땅쥐 서방균하라가 쥐라고 그랬죠. 이게 천이고 이게 쥐인데 동방천부 서방균하라가 쥐인데 이게 알파벳으로 쥐라고 했잖아요. 이게 쥐죠. 쥐가 숫자 6이면서 이걸 또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되니까 숫자 9가 되었고 이게 직녀고 999 비둘기가 직녀고 666 사탄이 견우라고 했죠. 이게 쥐가 바로 이게 지의 나라 서방균하라. 예? 가시됐다. 가시됐다는 건 D가 제열견이니까 제열견을 죽이고 5가 숫자 5. 숫자 5니까 이게 황제, 나우자. 황제가 됐다. 이걸 신, 견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6이고 666 사탄, 뱀, 견우고 이쪽에도 6개죠. 고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66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리족이라고 하는 거죠. 한국 사람을. 그래서 고리를 우리가 그러니까 그 문에 보면 한국의 집에 보면은 방에 문이 있어요. 문을 잠그는 게 문고리예요. 문고리. 그 문이 영어로는 이게 달이니까 직녀잖아요. 직녀. 이게 문문자고 달월자니까. 그게 문에 있는 고리를 갖다가 고리가 동그라니까 링이죠. 링이 또 반지잖아요. 견우와 직녀가 결혼할 때 반지를 끼고 봤죠. 이 반지 링을 분석을 해보면은 리가 아까 태양이라고 그랬죠. 애는 니은이니까 직녀의 나라죠. 쥐는 이게 지의 나라, 땅의 나라, 천의 나라가 아니고 지의 나라, 직녀의 나라죠. NG가 미음이죠. 합치면 니은이고 기역이 쥐가 기역이니까 미음인데 그 나라를 태양의 나라, 하늘나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되죠. 그래서 NG가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닝. 원래 님인데 님으로 발음하지 않고 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할 때 반지를 끼는데 반지를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가락지라고 그랬잖아요. 가락지. 가락지가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갤럭시죠. 갤럭시.
갤럭시가 은하수잖아요. 은하수. 이게 서방 주나라가 물바다로 만들었으니까 물 숫자가 들어가죠. 그 나라가 그게 은하수 한자예요. 한자로는. 그래서 한복, 한옥, 한복 할 때 은하수 한자 또는 한국의 한자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은하수가 별이니까 견우가 십자가니까 십자가가 북극성 태양이라고 그랬죠. 견우의 자식들이 하늘의 별들이죠. 별들이 은하수란 말이에요. 그게 별들의 어머니가 직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식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죠? 성경에서. 창세기에. 그러니까 너희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별만큼, 땅의 모래만큼 그렇게 많아진다고 그랬죠. 이 얘기예요, 지금. 은하수. 견우의 자식들이 별들이니까 은하수, 하늘의 별만큼 많아지고. 아까 모래, 사순 있죠? 코덱스 사순. 모래사자. 모래만큼 많아지는 거. 그대로 이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자, 구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구글. 자, 구글은, 이건, 구는 숫자 9니까 직녀라고 그랬어요, 아까. 글은 끌견자, 견우죠. 그럼 견우와 직녀가 구글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 글은 한자로는 이게 바로 글자예요. 부족 이름 글. 예? 근데 이 의미가 매질개, 애슬결, 사람 이름 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개는 뭐냐? 자, 견우가 서방 주나라를 이렇게 정복하고 서방 주나라가 지의 나라인데 여기에서 천재가 됐죠. 하늘이 됐죠. 그래서 천부를 이쪽으로 옮겼죠. 옮기고 여기에서 글을 만들었죠. 글을 만들었으니까 문명을 창조했죠. 여기에서. 그게 견우를 끌견해서 글이 견우란 얘기죠. 자, 근데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견우가 이제 십자가가 됐으니까 십자가가 아라비아 숫자로 10이죠. 세상을 열었다. 개벽이란 뜻이죠. 이 아라비아 숫자 10이니까 10천간으로 다스렸죠. 이게 이제 처음이니까 갑이고 갑을 명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개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북방계 천부로 만들었다. 천재가 됐다. 이게 동방천부 이게 서방주나라 합쳐가지고 북방계라고 하는 건 뭐냐? 적재면이 제월견을 북쪽 끝까지 몰아갖고 불태워 주겠죠. 그래서 북방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이 나라가 직녀의 나라니까 닭개자를 써갖고 닭이 바로 직녀다. 봉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직녀의 나라에서 맺을 게, 이거 맺는다. 견우와 직녀가 이게, 맺는 거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맺을 게가 맺을 결이죠. 맺을 결이니까 결혼을 여기서 하는 거죠. 견우와 직녀가. 견우와 직녀가 연분을 맺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게 맺을 게가 그런 의미가 있고, 애쓸 결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A여고, E여고 합치면 애가 되죠. 애. 애. 세계 통일했다는 거죠. 애는. 그래서 애는 세계를 통일했다. 쓸은 서방 주나라를 비로 쓸어버렸어요. 더러운 것들을. 그리고 물바다로 만들어서 물로 쓸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천지창조한이라고 애를 쓴 거죠. 애를 쓰는 거. 그리고 이 결말을 맺었죠. 거기에서 천지창조했죠. 그 애쓸 결이고 부족 이름은 견우의 부족이고 사람 이름 설은 직녀란 뜻이죠. 이게. 설은 바로 눈이니까 눈이 직녀라고 했으니까 눈설. 자, 직녀가 제월견한테 여왕에서 쫓겨나왔고 제월견이 원수가 됐죠. 그래서 온유월설이가 내렸죠. 예? 온유월설이가 내리니까 견우가 이제 제월견을 죽이고 세계를 통일하고 직녀가 다시 왕으로 복위해갖고 달이 됐죠. 보름달이. 그래서 직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온유월설이가 내렸던 마음이 눈처럼 살살 녹았죠. 그래서 이게 설을 직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날 하면은 바로 이게 이 글자가 설이니까 설은 눈설이 직녀라고 했으니까 직녀와 날은 날일자 태양이니까 견우 직녀가 설날이에요. 견우 직녀가. 예? 견우 직녀 만나서 천지를 창조한 날이 설날이에요. 그 나라에서 서방 주나라에서 세계를 금수강산으로 또 설계를 하죠.
그럼 설계를 보면은 이게 견우의 말씀으로, 견우가 인대가 잘렸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예? 지팡이를 짚고, 그 다음 견우가 십자가라고 했죠. 십자가 북극성 태양이니까 태양빛으로 쫙 비춰가지고 아름답게 금수강산으로 비단처럼 펼쳐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자를 나누면은 영어의 단어와 그 다음에 서양인들이 모르는 깊은 철학적인 의미까지 한 번에 전부 다 알 수가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